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고 있는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오늘은 이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급한 내용이지만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게 되었는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다는 그 구절이 세 차례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냐?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 4장 13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나 율법을 통해 주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의를 통해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의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를 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겁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언약, 그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의 의를 통해서 주어진 겁니다. 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내용은 그 앞쪽에 나오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일가족이 하란 땅에 와 있다가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내용은 과거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과거, 과거보다 더 이전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1에서 3절의 아브라함 언약은 하란 땅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주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입증하는 구절이 사도행전 7장 2절이죠. 이 약속은 그가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서 받았다고 했습니다. 고대 바빌론 지방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받은 겁니다. 다만 그 약속이 창세기 12장에서 15장에서 17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고 또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 22장에서도 계속 그 아브라함 언약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이전에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는 믿음으로 떠났고 믿음의 의를 통해서 언약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가 의롭게 된 명시적인 기록은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고 딸이고 자식이 없던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있지도 않은 자식을 마치 있는 것처럼 부르셨고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높고 위대하고 많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로마서 4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주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명시적인 표현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나옵니다. 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사실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즉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 헌물로 드릴 때 그때 의롭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은 좀 주의 깊게 읽어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림으로써 행위로서 의롭게 되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 이런 행위가 나왔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부활도 믿지 않고 그런 사람이면 또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고 많은 민족을 주겠다 이런 약속도 없는 상태에서 아들 하나 달랑 데리고 있는데 그 아들 죽여라 하면은 죽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단순히 아들 이삭을 드리는 그 행위가 그를 의롭게 한 게 아닙니다. 그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행위가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그 행위는 믿음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에 많은 별들 같은 그 자손이 있으려면 최소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최소한 일단 아들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그게 누굽니까? 백세에 얻은 아들, 자기 아들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번성케 하신다고 했다. 근데 이삭을 죽이라고 하신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도 이삭을 죽이더라도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면 됩니다.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번성하게 한다는데 이삭은 아직 장가를 안 갔습니다. 자손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 이삭이 죽고 그걸로 끝났다. 다른 아들 또 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어긴 것이 됩니다. 왜?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번성하게 한다니까 이삭은 죽이더라도 무조건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단순히 하늘의 별과 같은 자식, 아들 하나를 주겠다는 그 약속만 믿은 것이 아니라 이 이삭 하나에서 더 많은 수많은 자손들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삭을 내가 번제물로 바치더라도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들은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올 거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돌려받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지하지 않았더라면 결박에서 제단 위에 묶어놓은 그 아들 찔러 죽이고 아마 번제 헌물로 태워서 드렸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고 대신해서 순양 한 마리를 그에게 보여주시고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게 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삭을 바치는 믿음의 행위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 내 자손은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들을 번성케 하신다는 그 약속, 그래서 부활시키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거기에서 이삭을 드릴 수 있는 행위가 나온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그 행위는 그의 믿음이 진실되고 참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는 보증수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되었는데 할례를 통해서 그 몸에 표적을 새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고 계신데 아들을 바치는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그의 믿음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는 그래서 행위를 통해서 그의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믿음이 관념적이었고 불완전한 것이었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의 행위가 나왔기 때문에 그 믿음은 참되다. 이게 증명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그 기록이 3번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는 갈대아 우르에서 믿음으로 우상의 도시를 떠날 때, 두 번째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이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붙잡고 믿었을 때,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확실히 믿는다는 그 증거로 자기의 믿음을 아들을 희생물로 드리는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입증했을 때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18절에서 22절은 주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야기합니다. 사실상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서 믿었습니다. 이미 이루어질 것을, 당연한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점쟁이들 그런 이야기 잘하죠. 돈 벌면 부자 될 것이다.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것이다. 그런 말은 저도 할 줄 압니다. 돈 벌면 부자가 되는 거 당연하죠. 부자는 돈 많으니까. 당연한 거. 내년이 되면 너는 한 살을 더 먹을 것이다. 누가 그거 모릅니까? 시간 지나면 다 이루어집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건 믿을 필요 없습니다. 안 믿어도 그때 되면 다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그런 영역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저절로 이루어지고 시간 지나면 다 되어 있을 것 같으면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기다리면 되지.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서 믿었습니다. 바랄 수 없지만 약속이 있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면은 주변 환경이 의심스럽고 자기에게 부정적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견고하면 소망도 굳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상황, 적대적인 상황,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과연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한 80세 정도 되었을 때 이상하게 검은 머리가 다시 나기 시작하고 다시 이 청년처럼 기력이 다시 돌아오고 그러면 이제 뭔가 좀 될 것 같네. 사라가 월경을 다시 시작했답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역시 뭔가 좀 되는 것 같네. 소망을 가지겠죠. 전혀. 아브라함 99세 때 이제 몸이 마른 고목나무처럼 다 메말랐습니다. 몸에 생기가 없습니다. 씨앗을 생산할 수 없는 몸입니다. 100세쯤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을 자기 스스로도 알았습니다. 그의 신체에 어떤 긍정적인 신호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 보니까 여인들의 관례, 여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관례적으로 하는 그것, 월경이 끊어졌습니다. 완전히 폐경이 되었습니다. 폐경이라는 게 뭘 말합니까? 월경이 그쳤다는 것은 더 이상 배란이나 난자의 착상 실패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배란도 안 되고 난자가 자궁에 착상하다가 실패하는 그런 일도 없기 때문에 월경 자체가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자라면 혹시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남자 몸에서는 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정세포가 만들어져 가지고 몸 밖으로 배출되는데 75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성장하면서도 계속. 나이 든 할아버지도 생산력 있는 젊은 여자하고 결혼하면 아이 낳는 일은 있습니다. 여성은 그게 안 됩니다. 난세포는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그 개수, 그 숫자 그대로입니다. 그게 정기적으로 차례대로 이제 배란이 이루어져 가지고 임신, 수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다 끊어졌어요. 더 이상 몸에서 난자가 저절로 만들어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몰라도 사라의 몸이 죽은 것과 같다. 이것은 가망성이 없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간에 99세가 되기 이전에 어떤 방법을 썼어요? 자기 몸은 아직 그래도 가능성이 있고 사라는 이게 안 될 것 같으니 사라가 나는 이미 틀렸습니다. 젊은 여자 하갈, 내 여종을 데려다가 자식을 보게 하십시오. 임신됐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브라함이 씨앗을 생산할 능력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라는 자기는 불가능하지만 아브라함은 가능할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하나님 뭘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여종의 몸에서 난 자가 내 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라의 몸에서 태어나야만 너희 씨라고 인정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마엘을 가질 때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생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100세를 앞두고 이번에는 진짜 아무것도 자기 몸도 이제 다 가망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믿을 때 뭘 믿어야 하느냐. 주변에 나타난 징조를 보지 마십시오. 징조를 보고 환경이 나한테 유리하게 좀 바뀌네. 어쩌면 나한테 차례가 돌아올 것 같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아닙니다.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이번에 저분이 나를 밀어준다고 했으니까, 이번에 내 아는 분 통해가지고 청탁을 넣었으니까 어째 잘 되겠지.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갈대 지팡이 같은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능력도 아닙니다. 주변 환경도 아닙니다. 인간적인 백그라운드도 아닙니다. 뭘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환경이 완전히 불가능한 환경이고 사람들이 전부 내 목표, 내 계획하고는 반대로 적대적이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세상에 있는 수십만, 아니 수십억 인구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길이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 말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만나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나한테 찾아와서 내가 너 대신 죽어줄게 그런 말도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그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나의 그런 주관적인 경험이나 체험이 없다고 할지라도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대신 주셨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대속을 자기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다.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내가 받아들이면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경험이나 체험이나 주변의 어떤 우호적인 환경이나 그게 나의 믿음을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로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나한테 우호적이다가도 적대적일 수가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나한테 유리한 것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돌변할 수도 있습니다. 변한다는 겁니다.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합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이 한 약속도 그 사람이 약속을 어기고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 변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변치 않는 하나님, 변치 않는 그분의 말씀 위에 굳게 설 때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20절에 나오죠.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지 않음으로써 약속에서 흔들린 것이 아니라 믿음에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 흔들리지 않느냐?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조금도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는 것 위에 있으면 불안합니다. 우리는 지금 안정된 이 콘크리트 바닥에 의자 놓고 앉아 있습니다. 안심하고 앉아 있을 수가 있죠. 만약에 여러분이 물 위에다가 공기 넣은 튜브 해놓고 그 위에 서서 말씀 들으라고 하면은 중심 잡는 사람 몇 없을 겁니다. 물결에 따라서 바람에 따라서 그리고 내 체중 실는 거에 따라서 튜브 한쪽이 팍 기울면서 물속에 풍덩 빠져버립니다.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것에 믿음의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나니. 우리가 저 먼 바다를 보면 바다 수평선이 잔잔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바다는 끊임없이 이 달의 영향과 또 조류의 영향과 바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바다 물결은 끊임없이 출렁대고 있습니다. 가까운 바닷가만 가더라도 밀물과 썰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흔들립니다. 차라리 저기 고요한 바다 한가운데라면은 보트 띄워놔도 좀 잔잔한데, 바닷가 해변에서 파도가 이렇게 육지 쪽으로 몰아치는데 거기 서 있다가 사진 찍다 보면요, 뒤에서 파도가 덮쳐가 확 넘어지거나 물살에 떠내려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동치는 파도와 같은 그런 것에 우리 믿음의 기초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제일 잘 흔들리는 게 여러분 감정입니다. 감정은 진짜 하루에도 여러 차례 바뀝니다. 아침만 해도 영적 컨디션이 좋았는데 누구 만나가지고 좀 잔소리 듣고 스트레스 받는 일 생기니까 또 이 기분이 언짢고 불쾌해지고 하루 종일 영적으로도 침체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다가 어떤 때는 구원 안 받은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 믿고 영접할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 나의 주님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시오.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주님 들어오셨군요. 하는데 내가 세상살이에 너무 바빠가지고 성경 안 읽고 기도도 잘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 가셨나? 내 안에 과연 들어와 계신가?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영적으로 건강할 때는 괜찮은데 또 죄 유혹에 빠져가지고 넘어졌을 때 내가 왜 이러면 안 되는데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왜 이럴까? 내가 혹시 구원 잘못 받은 거 아닌가? 의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자기의 행위, 자기의 감정, 자기 경험. 이거야말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앞으로도 계속 바뀔 겁니다. 하루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바뀌어요. 여기에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를 두지 마십시오. 어디에다 근거를 둬요? 약속의 말씀에 믿음의 근거를 두십시오. 아브라함이 왜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75세에 가나안 땅 들어왔습니다. 24년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사라에게서 아들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약속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더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느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능력이 있어야 신뢰가 갑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자전거 갖고 싶어요. 자전거 사주세요. 자기 아버지가 부자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당장 식구들 밥벌이도 못 해오면은 자전거 이야기 꺼내지도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돈 있고 능력 있다 믿으니까 그런 요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능력에 대해서 신뢰를 해야 아버지를 믿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능력 한도 내에서 너에게 이것을 선물하겠다 약속하면 그건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신용카드 계속해서 적자고 독촉장 날아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자기 능력 범위를 벗어나가지고 너한테 요트를 사주겠다 하면은 아들이 못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은 참 고마운데 아버지 재정적인 능력은 못 믿겠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이행하실 줄로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리는 없고 진실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아들한테 생일 선물로 뭐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버지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사줄 돈은 있는데 생일이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생일 때 케이크 사오는 건 생각을 했는데 자전거 사오는 걸 깜빡했어요.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기억력이 나빠가지고 잊어버리는 아버지. 그러면 믿기 힘듭니다. 또 능력은 되는데 왔다 갔다 하는 말 바꾸기 잘하는 그런 아버지다. 사준다고 했다가 다음에 해줄게 미루고 가족 외식 가자고 해놨다가 취소해버리고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신뢰가 안 갑니다. 아버지가 돈도 있고 나한테 그 해줄 마음은 있는데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떡하지? 잊어버리고 안 지키거나 또 혹시 또 다른 이유 때문에 다른 사정이 생겨가지고 약속을 실천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 능력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하도 바쁘다 보니까 아버지가 하도 기억력이 안 좋다 보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이래 됩니다. 하나님은 건망증 걸리신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인격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신 분이다. 그 두 가지 믿었어요.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다. 또 하나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이유는 아무리 착하고 또 이 심성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년에 뭐 여기 같이 여행 가자고 했는데 내년 되기 전에 돌아가시면 약속 못 지킵니다. 자전거 사준다고 했는데 갑자기 재정적인 어려움이 닥치면 못 사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은 사주고 싶은데 돈 없으면 못 사줍니다. 기억력 나쁘면 잊어버리고 못 해줍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런 염려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거짓말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면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부정적인 상황,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능히 약속을 이행하실 줄로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의로 인정하신 겁니다. 자, 그게 그러면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왜 자꾸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을 텐데 왜 자꾸 아브라함이 어쩌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이건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이방인들, 바로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23절에서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3절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의로 인정하셨다고 기록된 것은 이제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런 행위나 공로 없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시대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가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완전 무결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요 배려라는 겁니다. 이제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이제 아브라함만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요 24절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을 믿을진데
그것을 의로 인정받을 우리도 위한 것이니라. 우리를 위해서. 믿음을 의로 인정하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믿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렸다.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죽어야 부활하죠. 죽어야 다시 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믿는데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주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율법, 행위, 종교의식 다 접어두고 오로지 믿음만으로 어렵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섰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였느냐? 아브라함 본인 자신과 자기 아내 사라의 몸은 죽어 있었습니다. 시체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생산력이 없는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무슨 생명이 나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만나기 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 있던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죽은 몸에 새로운 생명을 수태시키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기 몸이 죽은 것과 사라의 몸이 폐경이 돼가지고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믿었다는 겁니다. 그 죽은 몸에 이삭이라는 새 생명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걸 믿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범법과 죄 가운데에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통해 다시 태어나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죽은 자의 몸에 생명이 주어지는, 죽은 자가 다시 태어나는 이런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때 내 자손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따라서 이삭이 죽더라도 이삭은 다시 살게 된다. 왜? 현재 이삭이 장가를 안 가서 아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죽더라도 다시 살아나서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똑같은 것을 믿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다시 살지 못하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삭을 돌려받을 것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지 사흘이 지난 그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 믿음하고 우리 믿음하고 이렇게 똑같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5절에서 보니까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손과 발 못에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시고 온몸에서 한 방울 두 방울 피를 쏟으신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 피가 혼을 속죄한다고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죄의 삭을 지불하는 것, 생명의 피를 대가로 지불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죄의 삭을 지불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왜 필요하냐?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는 것으로 끝나면은 구원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살지 못하셨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속죄일에 희생물을 잡아가지고 희생물을 죽인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언약궤 위 긍휼의 자리에다 7번 뿌립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회중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인 동시에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희생 제물로서 십자가에 달렸어요. 피 흘리고 죽었어요. 피는 누가 갖고 갑니까? 하나님께 갖고 가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갖고 가야죠. 대제사장이 희생물로 죽었다면서 그럼 누가 갖고 가요? 못 갖고 갑니다. 그 피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뿌려져야 그래야 대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고 그냥 시체가 되어가지고 썩어버렸다 이러면은 그 피가 하나님 앞에 전달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희생 제물인 동시에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운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이 피를 바쳐야 됩니다. 보십시오. 아무 죄 없는 거룩한 의로운 피, 하나님의 피가 이렇게 온 세상 죄인들을 위해서 흘려졌습니다. 이제 이 피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받아주십시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자기 피를 바친 겁니다. 그러려면 부활을 해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희생물로서 죽었던 대제사장이 다시 일어나야 하늘의 지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왜 살아났어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이걸 이야기하는데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까지 설명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부활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들이 왜 핍박받았습니까? 예수 십자가에 죽었다 하면 대제사장도 그래야 죽는 거 우리도 안다. 대제사장이나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다 믿습니다. 아니 뭘 못 믿어요? 예수님 무덤에서 살아나셨다. 이거는 못 믿습니다. 그거 인정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인정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안 받아들여요. 그 당시 고시대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었다는 거 다 믿습니다. 뭘 못 믿어요? 부활을 못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고 부활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당했던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불가능하다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그리스도를 살리실 줄로 믿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벌써 수천 년 전의 사람이지만 온 세상 죄를 위해서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나에게 그대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피, 생명의 피가 지금도 나에게 그 피가 효력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봐도 답이 없고 주변 환경을 봐도 불가능하게 보이고 또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반드시 일어날 줄로
실제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할 건요, 믿음이 만능은 아닙니다. 믿음에 앞서서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뭐 믿습니까? 구원자도 안 오셨는데 믿습니다 하면 구원 받을 것 같습니까? 뭘 믿는데 믿습니다 하는데 뭘 믿어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지 않으셨다면,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믿을 내용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과 약속이 있어야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하여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야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런 약속도 없는 상태에서 금년엔 아파트 당첨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약속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그건 뭐냐? 순전히 자기 희망사항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 개인의 소망이에요.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안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개인의 신념이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기초해서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선한 행위, 내가 세운 공로나 업적, 나의 도덕성, 나의 인격, 종교생활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것을 자기 것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사람들이 비웃고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조롱을 하여도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고 그분의 말씀이 변치 않기 때문에 말씀 위에 기초를 두고 있는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